우리가 읽은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사자와 같은 힘센 들소의 뿔에서 그리고 사나운 들깨들의 애워싼 사면 초가와 같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처지가 되면 자신의 모습을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또 신세를 한탄하죠. 그래서 불의한 일로 어려움을 겪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들에 대한 신세를 한탄하고 힘겨워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힘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극한 상황에 이를 때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여선지자로 소개되는 드보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었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그 시대적 특징을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고 또 레위인들이 첩을 두던 그런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일개 그 가정주부였던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색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쟁과 무관해 보이는 이 여인이 지금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 이를 갈고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 그리고 많은 군인들 앞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장관이 있었지만 그는 전쟁에 능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좀 앞서 도우셨다면 바락은 힘을 냈을 텐데 도우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는 가능한 여기서 빠지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연약함을 보이기까지 하죠. 드보라가 한 일은 그 시스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들을 데리고 다볼산이라고 하는 우리 지난번 변화산이었는데요. 그 다볼산에 올라가는 게 전부였어요. 다볼산은 숨을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그냥 운동 삼아 올라갔다가 내려올 정도의 언덕에 불과하죠. 그곳에 올라가라고 명을 하고 올라가 있을 때에 이때가 이때를 기회로 삼고 시스라가 철병거와 자신의 모든 병사들을 그 밑에 기손강에 집결을 시킵니다. 내려오면 보급물도 없고 거기서 죽든지 아니면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주변을 둘러싸고 내려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죠. 위에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번쩍번쩍 빛나는 철병거를 앞세운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두려워 보였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은 내려가라는 게 전부였어요. 아니 올라갈 걸 왜 내려가냔 말이에요. 거기서 돌이라도 굴리거나 거기에 탁월한 어떤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라 라고 하는 전술이라면 거기를 왜 올라갔냔 말이에요. 오히려 올라가서 더 위험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피할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데 내려가면 밑에 포진되어 있는
이 번쩍번쩍 빛나는 철병거와 또 이 온갖 무기로 준비된 이 적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번개와 또 이 장대비로 그들의 철병거를 잠기게 하시고 또 번개가 철병거를 다 태워버려서 꼼짝없이 그들을 가두게 되는 이 상황을 미리 좀 주셨으면 내려가라 했을 때에 기쁨으로 내려가지 않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내려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내려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번개와 또 장대비로 그들을 꼼짝없이 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그들이 내려갈 때까지는 힘이 없다가 그들이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마치 하나님이 충전이 되어서 힘을 발하셨던 걸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을 겁니다. 극한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내려가라, 올라가라라고 하는 지극히 단순한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겠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저 우리는 올라가고 내려간 것밖에 없다라고 증언하게 하셨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또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극한 상황까지도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좀 하셨으면 기쁨으로 이렇게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궁지로 들소라고 표현되고 들깨라고 표현되는 이런 그 포악한 짐승들 앞에서 초라한 인간이 되게 만드셨느냐는 거죠.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 그리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을 좌우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 되고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또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나. 이것은 단순한 저의 짧은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교회의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리고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증명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놓고 그의 짧은 인생 가운데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 시에 담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으며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버렸고 입은 옹기처럼 말랐으며 혀는 입천장에 붙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말라버려서 내 뼈를 셀 수 있을 정도, 내 뼈가 몇 개인지조차 셀 수 있을 만큼 비참해진 나의 모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건져 주신다.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표현합니다. 이 시가 그냥 단순히 불려지는 시, 노래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가슴에 품고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나님 되심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것은 단순히 기도가 습관이고 마치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